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방포하시되 너희는 날 시험에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많으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컫는 바 되어 될 자라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중직자는 시대의 파수꾼이다. 파수꾼이다. 파수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째,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느냐? 성경에는 사단이 뭘 이용하느냐면, 사단은 탐심과 교만을 이용해요. 탐심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탐심과 교만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을 모르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도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파고들었어요. 언제든지 탐심을 이용해서 파고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사단이 성경에서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목수의 아들, 그것도 마국간, 그것도 제자들은 가난한 나사렛 동네, 무식한 12 제자들, 그 목수의 아들, 이걸 본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를 했느냐면 이것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 가운데 무식한 사람, 그 중에 똑똑하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요? 가룟 유다요. 근데 그 가룟 유다를 사단이 이용했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 그 똑똑하니까 이용해요. 그래서 뭘로 들어갔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의 팔 생각으로 왔어요. 참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가룟 유다 그랬죠?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권력을 누리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깨달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축복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가 뭐에 사로잡혔느냐? 영적 문제에 사로잡혔어요. 사단은 지금도 이 탐심과 교만을 이용한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뭘 이용하고 있느냐면 사람이 저주. 다시 말하면 이 죄 때문에 뭐가 왔느냐? 멸망이 왔어요. 이 죄는 이것을 모르니까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죄하면 이 무슨 죄를 하느냐? 이 자범죄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원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원죄. 그리고 이 원죄와 뭐가 있느냐? 자범죄가 있는데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이 자범죄만 생각하지 원죄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난이 온 것은 뭐 때문에 왔어요? 이 원죄 때문에 저주가 온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저 죄, 하나님 떠난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저주가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그러면 이것을 회복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해 전진한다. 부름의 상을 위해 간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뭐 했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직이 돼야 되고 유일성이 돼야 되고 재창조돼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들 다 버려요. 과거에 사로잡히면 현재가 불행해요. 이 사단은 과거에 이걸 가지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인생의 불행이 온 것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온 건데. 저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됐잖아요. 가장 큰 거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이 자범죄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자백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 회개라고 하고요. 자백과 회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자백과 회개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우리는 이 자백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희가 죄 덜 복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범죄는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온 범죄들이에요. 저 자범죄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약하기 때문에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기는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나름대로 국가에서 정해준 법 틀 안에서 교통사고도 신호 위반도 할 수 있는 거고 급하니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 법의 틀에서 어긋난 것은 우리가 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멸망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한 가지를 남기셨어요. 예수님이 괴수로 잡혀 죽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죽게 됐는데 그때 주님은 땅 끝까지 가라 했어요. 땅 끝까지.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방법이에요. 방법. 방법을 줬는데 이 방법이 바로 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이대로 하면 돼요. 방법은. 사도행전 1장 1절 녹으면 되느냐?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지금부터 기도로 말씀의 현장에서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하면 되느냐?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이때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뭘 하면 되느냐? 이걸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면 되느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 전부 이것이 기도지만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어디에? 내 마음에. 어디에? 내 환경에. 어디에? 나의 사는 현장에. 흑암이 꺾일 때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떠나니까 누가 와 수중 들어요? 천사가 와 수중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에 잡혀 있으면 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것들을 제거할 때. 그러면 약한 자가 강국을. 그렇죠?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약한 자가. 그리고 뭐가 되어지느냐? 바다의 길이, 사막의 강이.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용이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면 이제는 뭘 하면 되느냐?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뭐 하랴? 누려요. 성령 충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한계가 있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한계가. 이 구역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방법은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엔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방법인데 그것이 체험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필요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돼. 이 누림을 뭘로 누려요? 성령? 충만. 왜?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니까. 한계 넘지 못하면 맨날 그 저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린 이것을 체험하면 7가지가 보여. 이게 체험이 돼야 뭐가 보인다고? 7가지가 보여요. 이게 체험이 안 되면 7가지가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체험이 되느냐 안 되냐, 체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7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7가지가 바로 뭐냐 이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나에게 뭐가 임했다? 빛이 임하였구나. 하나님 뭐가 임했어요? 나에게 빛이, 이미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 계시구나.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이미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작지만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자 같지만 천을 이루는 거예요. 지역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거예요.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나라는 뭐를 이루느냐?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강국을.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 한 명이 한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중직자 10명 있으면 한 나라 살릴 수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뭐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있는데 의인이 누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이 중직자,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람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그럼 10명 있으면 한 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가 7가지가 보이는데 두 번째는 뭐가 보이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0절. 로마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 가지고는 세계복음 안 되잖아요. 거기 중에는 박사나 재벌 가지고는 세계복음 안 되니까 세계복음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준이 높은 사람은 한데 수준이 얕은 사람, 그리고 수준이 얕지만 흑암의 세력으로 볼 때는 사도행전 2장이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복음을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로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영적인 사령관을 세우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지역의 사령관을 세우시는 거예요. 영적 지역 사령관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뭐 하면 돼요? 말씀운동 펴고, 지역교회에서 말씀운동 푸고, 또 뭘 하면,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경제의 모든 문을 여셔요. 경제의 문을 여는 건 어느 때냐?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말씀운동을 필 때 나타나. 말씀운동. 그럼 지역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모든 문을 여는, 대부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이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어떤 관점에는 그리스도의 관점. 또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서 무슨 관점으로 봐요? 전도의 관점.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서 세 번째는 어느 관점으로 보면 제자의 관점.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방법이 그리스도의 전도요. 전도인데 그 전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에요. 그게 전도요.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지역, 천안의 지역을 살리는 사령관으로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일어난 문제는 없애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전가는. 갈수록 여러분 심각해져요. 심각해져.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다고. 그걸 보면 왜 저 부분을 못 넘었을까? 참 아쉬워. 그러니까 결국은 그 틀에서, 그 올무에서, 그 함정에서 빙글빙글 돌으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으로 위에서 봐라, 위에서. 밑에서 보지 말고 위에서 봐라. 밑에서 보니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위에서 봐야 되거든. 위에서 보되 동기가 없어야 돼.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동기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야. 자기 입장과 자기 안목에서 보고 생각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참 안타깝다. 어찌 할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을 지역 사령관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 운동이야. 사울 같은 사울을 꺾을 때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은 거 꺾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요. 뭘 기억하느냐?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중직자를 세웠는데도 왜 세웠는지 몰라. 하나님 나에게 왜 중직자로 부르셨는지도 모른다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잘 보세요.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 왜? 함께 하려고.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누린 사람. 그 사람이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함께 따르시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타나요?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게 되어져요. 이게 되어져.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이 돼요. 이것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실패하면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거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면서 가면 안 돼. 누리며 전도하고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 복음 누리면서 이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이 축복 못 받으면 전도 못 하잖아요. 전도하면 너나 믿어라 너나 받으라 그러잖아.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축복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만 축복인 줄 아는데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야. 신령한 복에는 육신적인 것, 건강적인 것, 경제적인 것도 따라와요. 근데 복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하니까 복인데 이 육신적인 것도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뭘 받아요? 이게 복이 되기는커녕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되기커녕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이번에 청문회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장관들 청문회가 이루어질 텐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장관 후보 안 가겠다. 왜? 자기의 민낯이 다 드러나거든. 민낯이 어디서 무슨 얘기했고 어디서 얼마나 돈을 받았고 이거 다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 그만큼 이 땅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드물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 드러나.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했냐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전도하라고 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여기에 여러분 잘 보세요. 중직자들의 곳곳에 일어나야 교회가 살아요. 그 교회가 살 뿐만 아니라 11장 19절에 환난을 통과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축복의 모델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세우셨다.
사실이에요. 이게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에 뭐가 들었느냐? 천하에 뭐가 들었어요? 천하에. 예?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8절서 30. 천하에 기근이 들었는데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어. 그런데 제자들이 각각 뭐대로 했어요? 자기의 힘대로. 어디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뭘 보내기를?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어.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서 장로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축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고난이 왔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야 전도와 선교할 수 있고 복음 증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숨겨진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체험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체험이 되면 아멘. 요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7가지가.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체험했냐 안 했냐 이게 보여요. 오늘 군대 안에 이제는 저들을 제자로 키우려고 사실적인 성경의 줄거리를 강의하기로 했어요. 성경 줄거리를. 성경을 객관적인 성경의 개론을 하는 거예요. 성경 개론을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기록했고 성경의 핵심은 뭐고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인쇄해가지고 주면서 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돌아다니면서 군대 생활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세밀하게 본 적은 없어요. 그럼 대대장도 놀래는 거. 밑에 참석한 집사님들 놀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그래서 당신들 하나님이 부르신 건 전도와 선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이 뭐 받기 위했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된다.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고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다. 그 예배를 통해 행복이 오고 그 예배를 통해 축복이 오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부르시고 축복했냐? 전도하라고. 지역 살리라고. 말씀 운동 일어나라고. 그러면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요. 그럼 교회 건축은 제자들이 일어나면 교회 건축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제자가 일어나면 자기의 땅, 자기의 재산을 내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내가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없고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경제는 없지만 뭐를 하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어떻게? 제자가 세워지면 돼. 찾아 이렇게 세우면 돼. 그러나 없는 적에 내가 거기에 사용되면 더 좋고,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현장에 제자를 이렇게 세워서 그 제자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되어지. 그리고 여기 한번 또 봐. 7번째.
우리는 이사야 오늘 62장 6절에서 12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뭐라고 말씀했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 뭘로 부르셨다? 파수꾼. 이 눈이 열릴 만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만할 것이 없는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요.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 그러면 우리는 어떤 파수꾼이 되면 되겠나? 그것만. 어떤 파수꾼이 되면 되겠어요? 이 세 번째. 어떤 파수꾼? 어떤 파수꾼이 되면 되겠어요? 첫째. 어떤 파수꾼이 되면 돼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종일종야 하나님이 뭐 한다? 종일종야 하나님이 뭐 한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너희는 뭐 하라? 그분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냐? 하나님이 일초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기도 안 해도 응답받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원수에게 빼앗긴 것을 뭐 한다? 회복하신다. 빼앗긴 것을. 이것을 누리는 게 기도요. 그리고 우리는 대로를 어떻게 해라? 대로 수축해라. 수축해라. 대로를 수축하고 그리고 지금은 고생이 되더라도 대로를 수축해라. 왜? 내 집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돼. 그래서 이 축복을 제일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중직자와 전도자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돼. 그리고 만일 길을 만들면 만민을 위해 뭐 해라? 만민을 위해서 깃발 들라. 깃발 들라. 왜? 글리 뭐 하게? 돌아오도록. 그러면 우리는 중직자는 대로를 크게 열어야 돼요. 그 길은 차도 오고 사람도 오고 내 후손들도 오고 내 자녀들도 오고 길을 열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두 번째 뭐 해야 되라? 기도의 파수꾼이 됐으면 그 다음 무슨 파수꾼이 되라? 전도의 파수꾼이 되라. 전도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전도는 뭐냐? 첫째, 교회가 뭘 얻으면 돼요? 힘을 얻으면 돼. 교회가 힘을 얻는 게 바로 뭐냐? 이게 사도행전 1장, 2장. 누가 역사할 때 힘을 얻어요? 성령이. 성령이 역사할 때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지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힘이 있으면 영력이 있고 지력이 있고 체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인력이 있으면 힘 있죠, 교회가. 엊그제 월요일 날 목사님 어머님이 92살인데 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여저까지 저기 했던 교회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신청을 하래. 근데 참 날씨 뜨겁더라고. 교회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야 될 정도가 됐나 우리 교회가?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
이 생각을 하는데 기회가 8일까지야. 안 하면 또 안 되겠어. 왜냐하면 여태까지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했지, 인원 제한도 했지, 또 소독도 했지. 얼마나 많이 제재를 2년 동안 받았냐고. 2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제재했던 일은 역사 이래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도 예배 드리잖아. 전쟁 중에도 기도하잖아. 건물이 없으면 밖에서라도 모여서 천막 치고라도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 그래서 그것을 얼마로 보상을 하겠다? 정부의 생각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괘씸해. 그걸 돈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것이.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 자기네들이 미안하니까 주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없겠다 싶어서 인터넷을 뒤지고 서류를 갖춰서 딱 했더니, 갖다 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얼굴을 쳐다보더라고. 직원이 쳐다보더니 얼른 받아서 예, 됐습니다, 가세요,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국가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새로 시작하는 정부가 하나님과 백성들, 국민을 생각하고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 세계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인해서 지금 기름값, 원유값, 기름값, 이게 많이 고물값이 치솟잖아요. 30%가 올랐니, 40%가 올랐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의,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진짜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후손도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힘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돼. 얻어야 불신자를 살릴 수 있어. 중직자들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힘을 얻어야 돼? 전도하면 이 중직자가. 이 중직자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중직자가 힘을 얻은 게 바로 뭐냐? 여기 잘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 10장. 사도행전 6장서부터 7장, 8장, 9장, 10장까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네? 6장서 10장까지 누구에게 줬어요? 중직자들에게 준 말씀이요. 그럼 중직자들이 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 중직자 역할을. 중직자가 힘을 얻지 못하면 중직자의 역할을 못하지요. 중직자로 세웠지만 역할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 교회가 힘을 얻어야 살릴 수 있고, 중직자가 힘을 얻어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선교사 아니야. 목사가 힘을 얻어야 강단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되면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야 돼. 현장에서 제자의 힘을 얻어야 돼. 그게 바로, 제자의 힘을 얻는 게 바로 뭐냐? 이게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야. 이것은 결국은 뭐냐? 현장에 제자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돼야 돼요. 현장 제자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지. 이게 되어져야 돼. 그렇게 되면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은 이제 뭐가 와야 여러분은 이제 성도는 중직자는 이제 뭐 해야 되냐? 이제 할 일이 있어. 이제 뭘 할 거냐? 여러분은 이제 문제 와도 걱정 말고 속지 마. 문제가 왔어. 그러면 뭐 하지 마라? 문제가 와도 이제는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말고 문제가 와도 뭐 하지 마라? 걱정 마라. 문제가 와도 속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어디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속지 마라.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속지 마라. 안 속으면 돼요. 그리고 또 뭐에 속지 마라? 에? 사람 때문에 속지 말고 경제에 속지 마라. 경제에. 아멘. 경제에 속지 마라. 절대 이 경제에 속지 마라. 경제에 속으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경제에 속지 마라. 경제. 속지 마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복음을 알면 이런 것 때문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렘넌트들이 복음에 답을 내고 어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복음에 답을 내고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이것이 전도자와 중직자가 받을 축복이요. 그것이 파수꾼 중직자의 마음에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나는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 교회에 오는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에 힘을 주고 많은 중직자들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야 육신도 힘이 없으면 병이 들어요.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육신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병드는 거거든. 그러면 병든 사람은 육신의 힘을 키워야 돼. 힘을 키워야 돼.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힘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부터 방법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이제는 세 번째 뭐가 돼야 되느냐? 이제는 전도의 파수꾼. 두 번째, 첫 번째 기도의 파수꾼. 이제는 세 번째 뭘 해야 돼? 무슨 파수꾼이 돼야 돼요? 에? 무슨 파수꾼이 돼? 기도의 파수꾼. 이제는 치유의 파수꾼이 돼야 돼.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계속 될 거예요. 근데 과학은 계속 발달해요. 과천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여태까지 MRI보다 10배나 화상이 뛰어난 MRI가 개발됐대. 자가가.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 MRI 속에 10배보다 화질이 더 현명하고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치매나 파킨슨이나 이 뇌 쪽으로 오는 이쪽 부분들을 쉽게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얼마 전에 TV에 연구한 박사가 이것이 상용화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의학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은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치유해줘야 되잖아요. 그 치유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기도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면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계속 문제 생겨요. 그러면 첫째, 우리는 뭐요?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모든 흑암을 이기는 왕 같은 제사장. 사단 이기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누구?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선지자. 그리고 이 저주 가는 곳마다 저주를 꺾어야 돼요. 저주를 꺾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저주의 세력을 꺾는,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건축해야 될 일이 이 일을 해요. 뭐를 위해서? 저주까지도 꺾는. 그러면 이제 결론, 여러분의 놀라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응답을 어떤 응답이 오느냐? 네 번째 오는 응답은, 결론. 응답은 어떤 응답이 오냐? 응답이 오는 것은, 잘 봐요. 당연성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성. 빛을 비추면 어두우면 당연히 물러가죠.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 빛은 뭐예요? 필연적이에요. 필연성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빛은 필연이요.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에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에요. 이 절대성은 누가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절대성, 이 빛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혼 약속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뭐를 비춰야 되느냐? 이때 오는 게 유일성입니다. 이걸 비춰야 돼요. 유일성을.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이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언약이야. 언약. 너는 복에 뭐가 되리라? 근원이 되리라. 근원적인 축복이 이때 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맞다면 당연히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그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속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왜? 이 응답은 당연히 오게 돼 있다. 왜? 빛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릴 것이에요. 생각을 몇 가지 바꾸면 돼. 이제는 누림이 와야 되는데, 뭘 바꾸라? 생각. 생각을 바꾸는 게 뭘로냐? 기도로 생각을 바꿔야 돼. 기도로. 기도가 안 되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 이때 나오는 게 감사예요. 이때 나오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감사가 된다면 잘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족장을 통해서 복음이 발견됐다면, 복음을 또 족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면, 이제는 역사서를 통해서 뭐가 돼요? 역사서의 왕들이 나오죠. 왕들이.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 사단을 이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복음의 뿌리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뭐와? 기도와 전도로 연결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를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이제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전도의 파수꾼이 되며 치유의 파수꾼이 되어서 증거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세대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더 나아가 가정과 현장 살릴 파수꾼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기도로 생각을 바꾸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셔서 주께 더욱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